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와서 제발 좀 뽑아주십시오. 나라는 일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투표를 해야 되는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뽑을 사람이 없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뽑거나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좀 믿고 맡겨달라고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께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받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믿고 맡길 사람, 진짜 믿고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고민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시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지요. 이 드보라의 시대에도 똑같이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 하솔 지역에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히게 하십니다. 이 괴로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했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어떤 특별한 기회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스라엘의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드보라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을 보여주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마치 왕처럼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통치하는 그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왜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킹덤 스토리 교재에서는 오늘 본문의 첫 주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선지자 드보라를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드보라가 연약한 사람인지는 별로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기는 차가워지면 깔아앉고 그리고 뜨거워지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3층에서 에어컨을 틀면 저 2층 앞자리가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깔아앉으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겨울에 히터를 틀면 공기가 올라가니까 사실 강대상은 후끈후끈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떠오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시면 이렇게 사도가 증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해라.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이러한 가르침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개발해낸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태초의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 시작된 그 시작이지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직분자와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섬기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하와도 같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하와는 이때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그 명령받은 대로 열심히 다스리고 또 동물들 길들여가면서 이름 붙이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한테 데려오시죠. 한마디로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누가 더 낫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또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또 더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저보면 아이고 강도사님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말씀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될 그 가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 모두가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 드보라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이 장면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건강하든지 장애가 있든 똑똑하든지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른 또 하나는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의 직분자들, 이스라엘의 가장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내가 쓸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남자 중 하나도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장수였습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적군을 몰아내라 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근데 바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바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드보라의 믿음을 굉장히 인정하고 좋게 여기는 신앙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떼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바락을 통하여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애처럼 떼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의 직분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들은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워진 직분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부끄러워라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락처럼 감각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의 남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드글드글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져 있고 남자들이 자신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4장과 5장 계속 이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화솔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말이 이끄는 철병거를 타고 높은 위치에서 빠르게 달리면서 길다란 창으로 사람을 푹푹 찌르고 다니면 그냥 그 철병거 한 대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탱크 한 대가 이 보병 부대에 들어가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탱크 한 대를 잡으려면.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한 7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철병거는요, 이 당시에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쏟아붓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른 땅을 막 힘차게 달려야 되는 그 철병거들이 진흙탕에 쑥쑥 바퀴가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진짜 쓸모없는 그런 존재, 오히려 이 철병거 위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높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이 먹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하솔 군대가 막 패하고 있는 상황에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가까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 군대 장관을 죽이게 하시죠.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솔을 이기게 되고 다시 평안을 찾게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의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두 여인이 찬송을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야엘, 그들의 찬송으로 이 5장의 끝이 나게 되죠.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믿고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솔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망해가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늘 너무 연약하고 죄에 쉽게 노출되고 너무나 힘없이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드보라와 야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찬송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남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소망을 삼아 그렇게 세워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믿고 쓰실 만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바르게 깨달아 아는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